어제는 광복절이었습니다. 81년 전 믿음의 선배들과 독립운동가들이 그토록 바라고 기다렸던 자유와 해방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광복절 행사도 했고요. 태극기도 꽂고 많은 연사들이 나와서 발표도 했습니다.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전교인 여름수련회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10년 전에 전 국사편찬위원장이자 역사학자인 이만열 교수가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광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복은 단순한 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 안에 치열한 독립에 대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열방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지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독립에 대한 의지가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 감독회장님이 우당 이회영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렇게 독립의 자금을 썼던 그 희생이, 그 헌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지를 계승하여서 오늘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분단된 현실을 넘어서 하나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광복이 완성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광복은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과 같습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내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반응을 기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완성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신 사랑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받은 자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내가 어떤 우연의 호감이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로 인생의 여김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진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함께 영적인 교훈을 찾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정한 사랑은 주님 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문이 말하는 배경을 봐야 합니다. 이 배경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입니다. 딱 하루 전의 이야기예요. 내일이면 예수님이요 살이 찢기고 피가 튀기며 뼈가 부러지는 참혹한 일을 당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심령이 심히 괴로우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힘드신 거예요. 어려우신 거예요. 지금 삶의 끝자락, 인생의 끝에서 그 사선을 넘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이 위기 앞에서
아주 기이한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보시면 23절 읽진 않았지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대요. 누가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온 게 아니에요. 25절 보시면 또 나옵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꼭 안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장면이 이렇게 반복이 될까요? 우리가 인생의 경험이 있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내 처지가 어려우면 안고 있기 힘들어요. 품기 힘들어요. 저희 집도 토요일 저녁만 되면 제 눈치를 봅니다. 이게 목사가 주일에 대한 이 염려가 있잖아요. 예민하잖아요. 토요일도 힘들잖아요. 피곤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여도 안아주기 힘든 거예요. 야, 좀 절로 가라. 아빠 힘들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면 피바람이 몰아칠 겁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아버릴 거예요. 갖가지 고난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사랑하시는 제자를 꼭 안고 계신 겁니다. 제자는 그 품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 내가 신앙 생활을 한다는 건 예수님 품에 안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기 계시고 내 인생은 여기 있고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품에 안기는, 그래서 외부에 봤을 땐 온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상황이 어찌 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여러분, 예수님 품에 안겨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6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안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품으로 꼭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더욱더 꼭 안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안아주시는 사랑, 구해주시는 사랑. 제가 지난 월요일에, 이게 월요일이면 교역자들이 쉬는 날이죠. 저도 모처럼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제 와이프에게 애들 데리러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애들이 아직 방학이어서 12시면 학교가 끝나거든요. 12시면 학교 문을 닫습니다. 다 닫아요. 그래서 내가 맞춰 가겠다고 하고, 이제 목사가 뭐 하겠습니까? 설교 준비해야지. 그래서 카페에 가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따라 조금 멀리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멀리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돌아오려고 하니까 배터리가 방전이 돼버린 거예요. 가야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부랴부랴 긴급 출동 부르고 고치느라 1시간이 훌쩍 넘겨버렸어요. 그때부터 제 머리가 아프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 애들이 3학년 1학년이거든요 완전히 애들입니다. 이 애들이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릴 걸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불안한지, 또 얼마나 미안한지.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틈새로 저를 발견한 아이들이 아빠 하고 달려오는데요. 그리고 제 품에 안기는데요. 그때의 초조함, 방전돼서 짜증났던 감정들, 그 한숨들이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것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는 거구나. 나도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면, 나도 저렇게 안길 수 있다면, 내 인생 하나님 품에 와랑 안길 수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는요, 누구나 그리워하는 어머니의 품이 있지요. 차디찬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따뜻했던 모태 양수의 기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를 안아준 따뜻함이 있어요. 나를 품어준 포근함이 있습니다. 그게 기억 속 어딘가에 간직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는 이를 갈망하며 삽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때를 소망하며 삽니다. 돌아갈 수 없는 그 시간을 바라며 사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고, 온전한 따뜻함이 있다고.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님 품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 안에 안길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은요, 그래서 이 품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시면 1장 18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여기 계십니까?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마지막 21장 20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지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묻던 자더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은 아버지 품에 안긴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 품에 안긴 요한을 그리면서 이 복음서를 써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야. 예수님과 부둥켜 안고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바로 인생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꼭 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연애할 때 써먹었던 시인데요. 바로 나이덕 시인의 푸른밤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 구절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걸었던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내게로 향한 것이었다. 까마득한 밤 그 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나의 생에 내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여러분, 애움길이 뭐죠? 삥 돌아가는 길이 애움길이죠. 둘러가는 우회로가 애움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곧게 뻗은 직선인 듯 보이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돌아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우회하는 길이다. 이걸 우리 신앙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사십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치열한 거잖아요. 아둥바둥 열심히 삽니다. 구슬땀을 흘리면서 삽니다. 뙤약볕에 사는 게 인생이에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열심히 사십니까? 왜 최선을 다해서 사십니까? 우리가 다양한 이유를 붙일 수 있을 거예요. 애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정 때문에, 내 취미 활동을 위해서,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눈으로 보면 뭐죠? 결국 이 모든 건 하나님을 찾는 단 하나의 애움길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 마지막 우리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시도들은 하나님 품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최우선이에요. 아버지 품에 안겨야 나도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품을 떠났던 베드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죠. 예수님 가슴을 떠났던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안겼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환경 돌아보지 마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과
오늘 닥친 인생의 고난 그 사선을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오늘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만 하시지 않으셨어요.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사랑하시는 제자를 안아주시고 또한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입니다. 부인할 제자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은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읽었던 장이거든요. 우리 함께 34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받들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오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더욱이 여기 사랑하라는 말은 명령형입니다. 사랑해 볼래? 사랑 한번 해볼래? 한번 해봐. 이런 청유형이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차원입니다. 그냥 나에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사랑받을 만하니까, 예쁘니까, 아름다우니까, 멋지니까, 잘생겼으니까, 나를 유익하게 하니까. 아니요, 그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내 감정은 용납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품어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 선생님이 목회할 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교인 중에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교인이 있었대요. 괴롭히는 교인이 있었다는 거죠. 밤낮으로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제단 앞에 엎드려서 눈물 뿌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저 인간만 없으면 제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사람을 데려가시든지 절 다른 데로 보내주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기도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속 썩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한결 같았대요. 사랑해라. 그럼에도 사랑해라. 어떻게 했을까요? 이게 진짜 자연에 역행하는 거거든요. 속으로는 울고 있는데 겉으로는 웃고 있는 거. 억지로 사랑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의지적으로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깨닫게 되더래요. 아, 그렇구나. 나도 저 십자가 앞에서 보면 나도 죄인이나 다를 바 없는데, 저 사람만 죄인이 아니라 나도 죄인인데, 그 사람의 모습에서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더불어 이런 나를 품에 안으시는, 끝까지 돌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깨닫게 되더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랑은 뭡니까? 의지입니다. 기분이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에요. 내 호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철저히 의지의 차원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지쳤을 거예요. 여기에 배신할 사람이 보입니다. 여러분, 배신할 사람이, 나에게 칼과 창을 들이댈 사람이 앞에 보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오늘 말씀 13장 1절 보시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품으로 안아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자 로버트 스턴버그도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몇 가지요? 세 가지. 세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는 친밀감입니다. 이게 사랑은 뭡니까? 자주 봐야 되는 거예요. 얼굴을 찾아봐야, 그래야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야 사랑이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두 번째는 열정입니다. 뜨거운 사랑, 불같은 사랑이 있다는 거죠. 그런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밀함과 열정,
이건요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상태잖아요. 이것 외에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서로를 향한 헌신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다른 곳 바라보지 않고 이 관계를 지키겠다. 이런 노력이 있어야 사랑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보시길 바랍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는 열정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불같은 사랑을 하신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당신을 택하겠다라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가까이 가겠다라는 친밀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품고 안으시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삶에도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내 속을 썩이는 사람도 있고요, 뒤에서 욕하는 동료도 있고요, 무엇보다 품기 힘든 교회 안에 지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길은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걸으신 인생 중 가장 높은 길입니다. 고결한 길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셋째입니다. 사랑은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제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35절 말씀이거든요. 35절 말씀 함께 받들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딱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있는지,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솔직해지자고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 왜 일상에 변화가 없을까요? 왜 힘이 없을까요? 말로만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있는지, 얼마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는지, 그런데 막상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조차 품지 못해요. 가족조차 품지 못해요. 내 옆에 앉은 이 성도 하나, 이 형제 하나, 이 자매 하나 용서하지 못합니다. 사랑받고자만 하지 먼저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아무 상처 없이 당신의 마음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싶다면 누구에게도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구에게도 마음 줘서는 안 돼요. 상처받잖아요. 하지만 그 안전한 당신의 마음은 결국 캄캄한 이기심의 관이 되어 썩어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에 세상은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980년대를 주름잡았던 영화가 있어요. 바로 슈퍼맨입니다. 여러분 다 보셨죠? 슈퍼맨. 저도 엄청 재밌게 봤습니다. 저도 망도 두르고 한번 뛰어내렸습니다. 그 슈퍼맨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사람이죠. 키가 190, 외모도 훤칠한 그야말로 대표적인 남성 슈퍼맨이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그의 인생에 끔찍한 비극이 찾아옵니다. 승마대회에 참가했다가 말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버린 겁니다. 평생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 있어야 합니다.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과거에는 슈퍼맨이었지만 현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입모양으로 말합니다. 이제 나를 놓아줬으면 좋겠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이 장치를 꺼줘. 하지만 아내는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어떤 상태이든 평생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나의 남편이며 나는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건 하나예요. 사실 인생 혼자 살 수 있는 슈퍼맨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혼자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든 지금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부디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그리스도의 품으로 안아주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고정된 명사가 아닙니다. 달콤한 형용사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움직이고 행동하며 버텨내는 동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 도망치고 싶은 순간에도 안아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럼에도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헨리 나우엔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칭찬하거나 상처 주기 훨씬 이전부터 당신은 이미 깊고 영원한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품으로 누군가를 품어주는 존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기를 바라요. 저는 이 광복절 우리가 무슨 꿈을 꾸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2년 모두 또한 독재 정권이 무너져서 보고만 해서 저 열방과 함께 저 북녘 땅과 함께 얼싸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품으로 함께 안아주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품에서 다른 누군가를 안아주는 존재, 그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안겨 살 때 숱한 고독과 상처 속에 살았습니다. 지금 주님 품에 돌아온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품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품으시는 날, 또한 우리도 그 품으로 품어내는 날, 새로운 역사가 쓰여질 줄 믿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